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가 2장 8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가서는 우아하다는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우아한 노래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가 인생에서 가장 꽃피우는 나이, 그 시절을 보낼 때에 마치 우리가 2주 전에 블러썸 데이를 했잖아요. 그처럼 꽃피는 봄날에 그런 시절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좋은 계절에 우리 청춘들에게 1년 12달 가운데 아마 한 5월쯤 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말씀이 아가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봄이 찾아오면 우리가 주의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같은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일교차가 큰 이런 시즌이 되면 건강의 관리를 유의해야 되고 건강을 환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런 봄이 되면 이런 계절에는 피부 관리도 잘 해줘야 됩니다. 지난 겨울 리트릿 때 우리 영실 마모기 했던 피부 특강에 대해서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피부 관리가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수분 부족,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문제가 많은데 이런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런 시즌이 되면 여러분들 보습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바르고 다니셔야 되고, 또 우리 자매분들은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늘 지운 상태로 다니면 또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봄이 되면 이것보다 더 잘 관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 보니까요, 어떤 계절에 마음이 제일 싱숭생숭한가라는 이런 조사에 응답이 있었는데요, 여성의 67%가 자기는 봄이 계절이 되면은 내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자기 마음도 살랑살랑 심란해지기도 하고, 또 어디선가 5월에 신부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소식이 들리기라도 하면 내 님은 어디 있는지, 떠나간 그 인간은 잘 지내는지,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인간이 내 님인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에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계절을 타고 그런 분위기에 젖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내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봄이 왔는지 가는지, 꽃이 피는지, 바람이 부는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중보적 기도가 필요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을과 목장에서 이런 좋은 계절인데 아무 느낌이 없는 여성분들이 계시면 오늘 모임 때 꼭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에는 사랑해야 합니다. 5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5월에는 정말 꽃피는 봄이 만개한 것처럼 사랑이 가득한 달이 5월이라는 계절입니다. 또한 사랑은 많이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해야,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건강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5월에는 이 사랑과 관련된 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런 날이고, 또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 찾아오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등, 이 5월에는 여러분 1년 가운데 사랑과 감사에 대한 날들이 가장 많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냥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옆에 앉아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상담가 중에서 유명한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은 그 중심을 딱 모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다 그것들을 사랑으로 담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변치 않고 사랑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 사랑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시고, 그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주님도 듣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러브레터를 보내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게 될 이 아가서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사랑의 이야기라고 손꼽아 표현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지금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보기 위해서 노루같이 사슴같이 빨리 달려와서 어느새 창문 너머에 있는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이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자세히 잘 보면 거의 많은 단어들이 진행형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달리고 빨리 넘어서 그 다음에 벽 뒤에 서서 들여다본다라는 그런 표현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인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급하고 빠른 발걸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표현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을 때, 그 애인과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빨리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금방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막 간절하고 애달픈 그런 마음처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 위해서
노루처럼 사슴처럼 상과 들과 같은 장애물들을 다 넘어오시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려고 막 달려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케 하는 말씀이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나중에 있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현재형의 동사가 6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이 막 간절하게 빠르게 막 주님이 막 그렇게 찾고 찾는 그 사랑은 오늘 현재에 있는,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그 연인 같은 마음으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급하고 빨리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달려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나랑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면서 함께 가자 또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보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향기를 뿜는다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반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또다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5월에서 10월 달 그 사이가 건기입니다. 10월 중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그때 이제 한창 가을비가 10월 중순에 시작되는데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이스라엘 강수량 전체의 70%의 비가 내리는데 그때 비가 막 내리는 우기가 있고요, 3월 초에서 4월 초중반까지는 그들이 봄비라고 말하는 늦은 비가 그때 내리게 돼요. 바로 이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바로 그때가 돼야 만물이 흡족하게 수분을 공급받고 곡식들이 막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날리고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주님이 지금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 말씀하면서 바로 그때가 되면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라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도 지나고 고단하고 힘들었던 인생의 시간들이 지나고 방황의 비바람 속에 있던 그런 시간들이 다, 아픔의 때가, 한숨의 때가 다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가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꽃이 피는 시간, 새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주님과의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가자고 주님이 계속해서 일어나라 가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가운데 놓인 이 겨울과 비가 오는 것 같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일들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신앙과 시련과 고난의 연속인 것이죠.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생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문제 중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이죠. 다른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주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는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시 그 깊은 주님과의 사랑과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아가서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과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라고 말씀했지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 번이나 10절과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쿠미 라크, 우레키 라크라는 단어를 써서 명령형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의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뭐 힘드니까 어쩔 수 없으면 말고, 나랑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뭐 바쁘고 여력이 안 되면은 뭐 다음에 뭐 가볼까? 뭐 이런 식의 권유, 청유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너는 일어나야 하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여기서 주님이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리다쿰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달리다쿰?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합니다.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그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달리다쿰 하자 일어나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쿰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아가서 2장 말씀에 나오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일어나라, 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교만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 힘들어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겨울 동안에 움츠러들었던 그 자리에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 자리에서 결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일어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죠. 우리가 표대를 삼아 가야 할 그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그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주님을 사랑했던 그곳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를 보면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샵, 맛집, 가야 할 곳 찾을 때 샵, 가볼 만한 여행지, 샵, 세상에서 제일 싼 곳, 뭐 이런 좌표들만 날마다 클릭하고 있죠.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샵, 예수 그리스도, 샵, 하나님의 말씀, 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곳을 향해서, 이런 좌표를 향해서, 이런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맛있고 정말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에 가는 것,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평생에 가보고 싶은 그런 여행지에 가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추억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놓치면 후회, 개이득. 정말 개이득일 수 있어요. 그런 거 찾는 것이.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정말 개이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인생의 정말로 큰 최고의 복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좌표를 향하여 가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쿠미 라크, 우레키 라크라고 해서 일어나라, 가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똑같이 쓰이는 두 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었죠. 뭐죠? 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크는 인칭 대명사인데요, 2인칭 대명사입니다. 무슨 뜻이냐? 당신이란 뜻이에요. 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일어나야 될 사람, 가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고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내가 일어나서 내가 가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명령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요, 안타깝지만 이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는 이런 바위 틈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있는데 보통 3층 어디 저쪽에 많이 계시고, 또 2층 저런 어떤 이렇게 구석된 곳에, 바위 틈 같은 곳에 이렇게 자신만의 쉘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바위 틈에 숨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나 같은 것이 내가 나가서 뭐 한다고 뭐가 변할까라는 그런 망설임 때문에 그 바위 틈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오라고 말씀하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가운데에는 주님과 가까이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에는 무슨 사건,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 삐쳐가지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더 멀리 가지도 않고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하나님 나와 이 정도 관계만 유지하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청년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나도 옛날에 저랬던 때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지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냉소적으로 저렇게 하나만 하라고, 저렇게 하면 뭐해, 나중에 결국 상처받을 것만 뻔한데 라고 그렇게 짐작하면서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이 아가서 2장 14절의 말씀은 용기를 내서 바위 틈 낭떠러지 그곳에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얼굴을 보게 해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해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아름답구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 하나님 앞으로, 공동체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부드럽다고, 또 우리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얼굴을 더 보여달라고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더 들려달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같이 나누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교제를 간절히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말씀에 담겨 있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바위 틈에서 나오라고, 다시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랑을 나누고 나와 깊은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가자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단하기 때문도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여러분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바위 틈 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깊은 교제의 관계, 다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 말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내어서 나와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이루어가는데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우입니다. 여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멘. 여우는요, 밭 사이를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큰 피해를 안겨주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포도원처럼 가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함께 그 만들어 가실 포도원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여우는 그 포도원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존재입니다. 특히 봄철에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뭔가 그럴 때가 찾아오면 더 그 피해가 심각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여우들이 있으신가요? 여우 같은 여친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요즘은 남자들이 여우 같은 남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여러분 남자는 뭐라고 그랬죠? 동물에서 남자는 뭐죠? 예? 늑대. 맞아요. 옛날엔 남자를 늑대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는 여우예요. 늑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늑대는요,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늑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늑대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성된 동물이라고 그래요. 늑대는 여러분 한평생 하나의 암컷만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같이 그렇게 지내요. 그리고 늑대는요, 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식 새끼들 먼저 다 먹고 남은 거를 자기가 먹는다고 그러고요, 늑대는 자식이 생명의 위기에 처하면요, 그 자기 목숨을 걸어서 자식을 지킬 만한 부성애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늑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늑대를 너무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늑대가 여러분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늑대가 어떻게 울어요? 억울해! 이렇게 울어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네. 아무튼 요즘은 늑대보다 여우 같은 남자들이 많다는 거, 우리 자매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여우 같은 남자들 조심해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여우 같은 남자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포도원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원이 있는데 이 여우한테 잡히면 안 됩니다. 근데 청년의 때는 이 여우들의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지내다 보면요, 돈의 여우에 잡히기도 하고 성공의 여우에 잡히기도 하고 관계의 여우, 앞날에 대한 여우들에게 많이 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돈도 성공도 관계도 앞날도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여우한테 먹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맞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포도원을 준비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가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우리의 관계가 16절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즐거워하고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아가서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한쪽에서만 해서는 늘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상호 작동하는 사랑이고 서로 함께하는 사랑이고 표현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아가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푯대를 삼아 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영적인 낭떠러지에 계속해서 있지 말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곳으로 목소리를 들려주라고,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그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이 시간 그렇게 초청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좋은 계절 5월 달에 나와 더 사랑을 나누자고, 나를 더 깊이 사귀어보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합니다. 사랑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랑은 의심 없이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온 사랑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심겨진 사랑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도 의지해서 그 사랑에 우리도 동참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블러썸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아름다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이 5월 이 사랑의 달에 제가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찬양하며 결단할 때에 그 주님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생활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 숨어있던 신앙생활이었다면 내가 이제 주님 앞으로 내 얼굴을 내밀고 내 목소리를 주님께 외치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초청하신 그 주님께 나도 그 주님 향하여 일어나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계신 그곳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의지해서 다시 용기를 내어 나도 주님 그렇게 따라가고 주님 붙잡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 결단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앞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자.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습이 내가 넘어진 그 자리, 내가 무너진 그 자리,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아버지 상처받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시 주님 말씀 따라 일어나 하나님 따라 함께 나아가기를 아버지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에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그곳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과 함께 누리는 가정의 살아나가기를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얻어서 더 이상 바위틈에 양떨어지에 은밀한 곳에 숨어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나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드려 아버지 앞에 내 목소리로 내 얼굴로 주님을 마주하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늘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함께도 나의 앞날도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다 드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보자 결단하오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자신의 모든 사랑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받아 다시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 영원할 수 없는 사랑,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주시고 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그날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계산하고 주님께 십자가를 다 짊어드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주님, 저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도 이 무너진 자리, 이 질병의 자리, 이 상처와 아픔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 이곳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5월달 남들은 가정의 달이라고, 사랑과 감사가 풍요한 달이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내 안에 미움만 있어서, 내 안에 감사가 없어서, 원망과 불평만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관계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부르시고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아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삶의 자리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 가슴에 새겨 정말 5월 한 달 이 좋은 계절 하나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진실되게 사귀고 그 사랑받아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이 많이 사랑받게 하시고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풍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선교적인 하나님의 사역들로 나눌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나와 주님을 향한 얼굴, 주님을 향한 목소리 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